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뿔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의 손을 잡아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참된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시교독 43번 시편 99편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한 주간 동안 지나온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만군의 주여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 믿음의 권석들이 성소주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랜만에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와 서로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 가운데 고향 땅 시온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던 때를 그리워하며 통안의 눈물을 흘렸던 모습을 연상해 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 기쁨이 되고 행복하고 또한 축복인가를 하는 것을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의 모든 현상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고, 특히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생활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 마음이 무겁고 또한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지는 않을까, 믿음의 생활이 게으르고 나태해지지는 않을까 염려되곤 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예배당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감격을, 기쁨을, 감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아직도 예배의 집회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하였고 앞으로 언제 그러한 날이 올지 예측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나아가 목숨까지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희생이 너무 컸으며 이제 특별히 권고해 주셔서 이 역병에서 벗어나게 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백신이 개발되어 이 무서운 전염병에서 속히 벗어나 종식되게 하옵소서. 오늘이 10월의 셋째 주일로서 2개월 열을 더 보내면 금년도 연말을 맞게 됩니다. 결실의 계절, 이 겨울에 저희의 신앙생활도 점검하면서 수확에 대비하고 금년도 결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변이 모두 어수선한 상황이지만은 차분히 자신의 영성을 성찰해보고 믿음을 견고히 하여 내실 있고 풍성한 영적 결실을 맺는 이 시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교회학교가 특별히 어렵습니다.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저희 교회의 미래이고 보배이온데 현실은 어렵고 답답합니다.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 노력 중에 있사오니 주님,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불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어린이들의 함성과 찬양 소리가 가득 차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장성하여 장차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어 이 교회를 부흥시켜 다음 세대에게 잘 넘겨주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랑스러운 교회로 영속해 하옵소서. 금주 토요일에 당회 세미나와 2021년도 정책 당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중요한 내년도 교회 정책과 방향을 논의코자 하오니 주님 함께 해주셔서 교회의 분쟁을 끝내고 하나하나 내실을 다져가면서 내년도 목회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곧 동절기도 맞게 되는데 이 어려움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무탈하게 잘 넘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영적으로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노후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주의 종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큰 은혜와 함께 깨달음, 회개,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 섬기는 예배위원들에게 같이 하셔서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4장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4면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찬양 후에 성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영혼에 찬양이 있으니 사단이 나를 시험하여도 내 영으로 내 주를 찬양하리라. 내 주를 찬양하리라. 내 중심에 기도가 있으니 사망이 나를 결박하여도 내 중심으로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중심에 기도가 있으니 사망이 나를 결박하여도 내 중심으로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2달 가까이, 정확히는 8월 23일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잘들 계신지, 예배는 잘 드리고 계신지, 건강은 또 어떠신지. 제가 신방을 다녀온 가정 중심으로 전화를 거의 다 해봤습니다. 목사님, 예배당서 만나지 못했지만 예배 잘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한번 빨리 교회에서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고 죄송하고 고맙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돼서 절대로 교회 예배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사태를 지내면서 생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전에 집 바깥에 있던 것들이 어느 틈엔가 집 안으로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저희 집 화장실,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지요? 변보 2글자입니다. 그 그것이 마당 한 구석에 있었어요. 아니면 집 뒤에 있는 뒷밭에 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틈엔가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옛날에는 부엌도요, 사는 안채랑 떨어져 있는 데 있었어요. 지금 기억난 것은 저희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해가지고 상을, 개다리 상 있잖아요, 그걸 들시고 마당을 넘어서 집에 왔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우물하고 빨래터도 집 바깥에 있었습니다. 어느 틈엔가 이런 것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배도요, 우린 그동안 주일날 채비를 다 갖춰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정상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면서 이것이 어느 틈엔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가지고 계셨던 휴대폰이나 또 컴퓨터나 TV로 예배 드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런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더라도요, 아브라함은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 다니는 곳마다 그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불렀다라고 말을 하고, 유대인들도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 끌려갔지요. 거기서 예배당이 없으니까 성전도 없고 예배도 못 드렸던, 하지만 그곳에서 회당을 지어서 예배
드렸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 나라가 망하고 또 바벨론 끌려가고 예배 못 드리고 했던 그런 과정, 또 70년 뒤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동안 있었던 안타까움, 그리움 때문에 제일 먼저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 지으면서 방해도 있었지만 점차 성전 중심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가 됩니다. 이 당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 바사 땅에 살던 유대인들 숫자가 약 400만 명쯤 됐다고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라.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때 5만 명이 제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70년 동안 살았다라면 이방 땅에서 나름대로 적응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딱 한 가지, 성전 짓고 싶어서 2000km 걸어서 예배당으로 돌아왔던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봤더니 70년간 손을 안 봤던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터가 말이지요. 그래도 그 자리에 모여서 제일 먼저 번제 예배를 드리고 성전 기초석을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을 짓자 해가지고 이거 보고 나이 드신 분께서는 그동안 고생했던 것, 옛날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 기억하면서 대성통곡했다라고 하고,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펼쳐질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면서 환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성전도 잘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우리 계획대로 착착착 잘 되는 게 있었던가요? 기대 가지고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성전 건축이 중간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끌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 이쪽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 짓는 일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나중엔 안 되니까 바사 나라 왕에게 투서까지 보내서 성전 공사 그만두라 이런 명령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무려 16년 동안 멈추게 됩니다. 사람들은 성전에서 실망하고 각자 자기 삶으로 돌아가서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국입니다. 나라가 없어 보세요. 그러면 세상 어디 가든지 무시받는 민족이 됩니다. 유럽의 집시들이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나라가 없었던 슬픔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목숨을 걸고 대서양 건너서 미국까지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가 망했습니다. 포로 붙잡혀 가서 이방 땅에 있습니다. 이러니 조국도 없고요. 성전도 없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완전 해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우리가 포로 생활하면서 성전 기억을 얼마나 했던가, 성전에 모여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했던 거 얼마나 귀했던가 하면서 오자마자 성전 기초석을 놓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거든요. 세상에는 자선단체도 있고 봉사단체도 있고 기도원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안테나와 같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결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게 귀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짓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에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면서요,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1절에 나오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누구냐 하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아스로 왕 에살 핫돈이 사마리아 지역 북이스라엘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살아보니까요, 자꾸 사자나 곰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방인들을 물어 죽이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싶어서 그 땅에 선지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 땅 사마리아 지방 북이스라엘 지방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맹수가 와가지고 자꾸 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딱 하나 맹수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제사 드립니다, 이게 아니고요, 맹수에게 안 물리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런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다 볼 수 있겠습니까? 엉터리 신앙 가진 이방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가나안의 가난한 사람과 결혼을 했고 그 사이에서 혼혈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그 혼혈 아이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이방인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어정쩡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살던 땅에 옛날 유다 백성 5만 명이 몰려오더니 뭐 번제를 드리고 성전 기초석 쌓고 예배드리고 성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땅이거든요. 이러니 이 불안해졌습니다. 이게 뭔가 우리 땅인데 이러다가 우리가 쫓겨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찾아가서 하는 말이,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피가 섞여 있고 하나님 믿으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도 끼워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성전 지을 때 손이 모자랐겠지요. 그러니까 함께 했어도 큰 문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 위해 가지고, 다른 이유 가지고 왔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예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성전의 존귀함에는 신경도 안 쓰면서
교회 나온다,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려내지 못한다라면 교회는 시험에 들기 쉽고 교회의 마음들이 한마음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 두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 거절당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협박하고 매수했습니다. 거짓 소문 내면서 집요하게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돌아왔던 사람들은 포로에서 막 돌아왔던 가진 것 없고 힘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강력해 보이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이야기죠. 왜 그런가요? 실상은 포로에서 막 돌아온 사람들이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사마리아 사람이 두려워했단 말씀이지요? 이 사람들은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가 뭐죠? 나를 완전히 태워서 나는 죽고 주님께 나 바치겠습니다. 이게 번제였거든요. 그리고 환호하면서 대성통하면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거 보니까 사탄 마귀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시켜서 성전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사탄 마귀는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성도가 한마음 되는 거 대단히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끼리 마음 나뉘어서 다투고 분쟁하게 만드는 게 사탄 전문이거든요. 성전에서 가슴 뜨겁게 예배드리고 말씀에 감격하고 한마음으로 되는 것,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변할지 사탄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방해한 겁니다. 사탄 마귀가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와 두 사람을 이간질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든지 지도자들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 사탄이 알았다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두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철저히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말들, 별의별 말을 다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서 악의 가지고 소문 내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말의 당사자가 나라면 참 속상합니다. 답답하고요. 성전 위에서 교회와 교회 회복 위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서로 간에 신뢰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사탄 마귀가 흔들 때 넘어지기가 쉽다는 이야기죠. 이간질이 안 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사 왕에게 계속해서 거짓 투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에게는 뇌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보면요, 참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사실도 아닌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없던 말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무슨 벌을 받을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슬픈 일이지요.
하지만 더 슬픈 일은 뭐냐 하면 그런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런 말에 넘어가는 거, 이거 더 슬픈 일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하와의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서 선악과 먹었던 아담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요. 정탐꾼 10명 말만 듣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뒤로 돌아봤던 사람도 똑같은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쳤던 사람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짓 소문냈습니다. 이거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다. 성전 말고 성도 짓는 것이다. 성전만 지어봐라. 그럼 왕한테 반항하고 세금도 안 내고 부역도 안 하고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없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공인 거 아시지요? 자기 생각대로 근거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내서 사람들 마음을 분열시키고 의심 만들고 다투게 만듭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은 함부로 남에 대해서 참소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그런 말에 넘어가서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 의심스러우면, 정 궁금하면 당사자 찾아가서 직접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탄 마귀 전공은 없는 말 만들어내서 소문내가지고 분열시키는 거, 이게 사탄 마귀의 전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도 악선전을 하니까 이걸 들었던 바사 왕이 그 말 듣고 의심했습니다. 진짜로 그런가? 성전 짓는 게 진짠가? 혹시 성전 말고 성 지어서 나에게 반항할 거 아닌가? 이 마음 때문에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무려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성전 지어야죠. 다 예배 드려야죠. 교제해야죠. 기도해야죠. 봉사해야죠. 할 일이 참 많은데 하나도 못하고 16년 동안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학계 선지자 말을 들어보면, 동시대 사람들인데 말이죠, 학계가 들어보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가 왕의 반대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사마리아가 방해했지만 이거 말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전 짓는 거 중요하지요. 예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성전보다 내가 먹고 사는 일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밭도 일궈야 되고 우물도 파고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바사왕이 성전 짓지 말라 하니까 얼씨구 좋다 하면서 얼른 손 놓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돌아갔겠죠, 집으로. 가서 마음의 소원대로 집 짓고 밭 깔고 우물 팔고 하지 않았겠어요?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봤던 학계 선지자가 썼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학계서에.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사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내 집은 황폐하였으나 성전은 못 지으면서 애를 쓴다고 되겠느냐? 애를 썼어도 너희 가운데 한제가 뭐죠? 가뭄이죠. 가뭄이 들었느니라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애도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두고 보니까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왜 그런가요? 우선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이것이 아니고 사람 중심, 세상 중심, 생각 중심, 사람 말에 휘둘리다 보니까 열심히 했겠지요. 하지만 남은 결과 두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16년간 헛수고만 했구나.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먼저가 안 된다라면, 오직 예수님 이게 안 된다라면 바른데 애써봤자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설사 잘 된다 해도 잘 되는 그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습이란 거예요. 보셨지 않습니까? 돈 잘 버는 사람들 하나 잊었다가 돈 잘 버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 신문서 보셨지요? 권력 탐한 사람들 권력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 권력 때문에 망하는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거꾸로 말씀드립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받은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고 성전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지만 약속하신 부흥의 복과 회복의 복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선포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직 예수님, 오직 교회, 오직 말씀, 오직 예배, 오직 천국. 16년간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과정을 지내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는 일에 무엇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인가? 성전 중심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사람들 말에 휘둘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일인가?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16년 만에 성전 건축, 신앙 회복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유다 백성들 가운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복과 부흥과 은혜의 복을 누가 줍니까? 사탄 마귀가 줍니까? 사람들의 말이 줍니까? 아니지요.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하나님 붙잡아야지요. 세상 욕심들, 사람들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살아야지만 그래야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열렸습니다. 예배당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목숨 받고 순종해서 잘 받고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교회의 존귀함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회복과 부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던 거 있죠? 오직 예수님. 아니, 잠깐만요.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 오직 교회, 오직 믿음, 오직 예배, 오직 천국.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한마음 될 때 하나님 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했던 성전의 회복과 부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확실하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예배당 문을 열어주시고 성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전 기초성 놓고 성전 쌓을 때 예배 잘 드리면 말씀 받으면 하나가 되면 얼마나 큰일 벌어질 것 두려워서 사탄 마귀와 방해한 것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교훈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고 사탄 마귀 도망가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성경에 나온 그대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순종 보시고 주의 말씀으로 성전의 존귀함을 가지고 잘 모여서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의 식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주님 품일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다가 오늘 예배당 문을 열어주셔서 다 함께 올라와서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껏 좋으신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옵시고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도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준비한 그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사는 일 가운데 어려움들이 없게 하시고 예물 드린 두 손으로 하는 일마다 열매가 넘치게 하시고 그 손을 모아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교회에 올라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약한 자이기 때문에 예물과 함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약함을 보수하여 주옵시고 어려움을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병상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주께서 살아계어 역사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속히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병상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출타한 식구들이 있습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군대 간 아들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을 통하여 감사를 주 앞에 올릴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예배 잘 드리며 한마음으로 서겠습니다. 결단하는 청량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그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자손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입니다. 6.25 때 헤어지는 아버지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 보니까 반가우신가요? 반갑지 않은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수고 참 많이 하셨고 성전 예배가 계속되는 것 위해 늘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광고 드린 것처럼 주일 1부, 2부 예배, 교회 학교 예배가 정상적으로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10시에 예배가 실시간 중계되는데 오늘부터는 11시 예배를 중심으로 실시간 중계가 되니까 혹시 못 오신 분들은 그 시간에 접속하셔 드릴 수 있고 또 그 이후라도 되니까 계속 못 오시면 꼭 이용하셔서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원칙은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하고 그리고 금요일은 당분간 가정서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제49회 교회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위원들은 꼭 참석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교육관에서 내년도 위한 정책 당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대상자로 우리 시무장로님들하고 또 우리 은퇴 원로 장로님 같이 오셔서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면 저희가 잘 받고 참고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우리 시무장로님 또 은퇴 원로 다 같이 오셔서 참석해 바라고 그날 식사가 준비됩니다. 오셔서 참석해 주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오전 9시에 서울 동로에 정기노회가 면목에서 있습니다. 이번에도 봄과 같이 오래 하지 않고 오전에 금방 끝날 생각이지만 할 일은 참 많이 있습니다. 노회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코로나 잘 지켜주시고 방역짐 잘 지키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부터는 철저한 방역 지침 아래 식사가 제공됩니다. 예배 끝나고 가지 마시고 식사하신 다음에 꼭 가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